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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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내용은 보지 못하는데 내용은 알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우리 안식구가 있고 우리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짤막게 쇼츠로 올라오는 것들 보면 조금 올라오는 쇼츠를 보는데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요. 가족들이 같이 보자 그러는데 저는 아직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 없을 때 몰래 숨어서 혼자 또 훌쩍이면서 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나는 부모님들의 은혜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의 눈에는 항상 자녀들은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헤어질 때면 항상 자조심해서 조심해서 가, 그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죠. 나이를 먹은 장성한 어른에게는 아빠라고 부르라는 이야기를 못하죠. 이것은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주 힘없고 연약한 자녀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어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살아생전에는 언제 장성한 분량이 이르냐면 죽을 때 이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생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어리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지 돼요. 아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린 존재예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경상도 지역에서 큰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불을 끄려고 소방당국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노력했지만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에 비가 내렸어요. 이 비로 인하여서 불길이 잡히고 완전 진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헬리콥터가 물을 떠서 쏟는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불길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경을 한마디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지 된다. 그 자격은 하나님 아빠가 시킨 것을 잘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아빠가 잘한다고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복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아니시냐, 아빠가 됐으면 당연히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필요한 것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이 긴 내용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일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면은 예화가 있는데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새와 들의 백합화를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쓰시는 말씀은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지, 여러분 앞에서는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뒤에 와서 갑자기 의를 구하라고 해서 갑자기 의를 구한다고 선행을 행해야지 되고 뭘 행해야 되고, 아니죠.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면 뒤에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꾸가 되고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율법의 구절도 인용하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에요.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은 단군 뭐 이러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뛰어난 장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도시를 건립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 체계를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평생 소원은 뭐냐면요, 자식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대대손손이 잘 살고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서 연초에 받아보면은요, 한결같아요.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의 소원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 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성경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은요,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번성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저 아랍 사람들도 자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유대교, 캐톨릭, 또 우리 이슬람교, 기독교 4개 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다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기원전 4000년 전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저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래, 내가 복과 은혜를 막 줄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미 만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킨 공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미 만나고 있는데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서 율법을 주시지 않고 직접 만나서 1:1로 교제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수백만 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랑 만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하고만 만나요. 모든 백성들하고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하고만 만나고 예언자들하고만 만나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면 율법이 필요 없는데 특정한 사람만 만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나오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헤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좀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과 더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자녀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두시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모세와 함께 그러면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모세 이전의 조상이셨던, 모세 이전에 약 한 450년 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조상이라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도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복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선행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현실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돈 걱정 안 하고 싶고 또 아브라함 복은 아니더라도 말씀이에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로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고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좀 상고하고 살펴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복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할렐루야.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믿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아라. 그 무수한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축복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선행을 한 것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면서 그 약속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을 주는 사람에게 입장에서 아멘 믿고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피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믿고 받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받는 거예요.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의 복 약속받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들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 복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과하면서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자 떠났어요. 떠나니까 처음에 도달한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 도달했더니 하필 그 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더니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왕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경험해요. 다시 아내를 되찾아와서 올라왔더니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재산을 갖다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카 롯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 마지막 노년에 롯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했더니 롯과 자신의 종들이 막 싸우는 것을 봐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져 가고 하나님을 깊이 믿기 시작하고 당장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르는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한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뭔 뜻이 있으시겠지 하시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니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면서 더 큰 약속을 주시는 것이 내가 이제 너로 인하여 민족들이 복을 받는 역사를 볼 것이다. 너를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그의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유대인들이 믿는 작은 민족의 한 종교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도 신뢰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민족과 열방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함께 아브라함과 그것을 의논하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린 복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기 시작해 가면서 이 복이 점점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커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때 저주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약속하신 복을 준비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기의 재산을 틀어서 복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야, 저거는 복음이다. 저거는 누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저걸 쓴 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큰딸의 이름은 금명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은명이에요. 그런데 금명이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요. 은명이는 공부를 안 하고 어려서부터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온갖 안 좋은 짓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부모가 평생 의지하고 함께해왔던 배를 팔아요. 그리고 그 배값을 판 것으로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지.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은명이가 복받을 짓을 한 게 하나 없어요. 선행을 한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킨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 은혜를 누립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 부모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수천만 배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어야 돼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의 일을 통하여 또 내게 복 주시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상을 반드시 주시게 될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신앙도 성숙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그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들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을 좀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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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